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0절부터 22절 말씀에 근거해서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해보세요.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을까 합니다. 우리나라에 고유한 미풍 양속이 있어요. 고유한 전통도 있다는 거죠. 이 고유한 전통은 뭐냐면 의식주에서 옷은 한복입니다. 한복. 우리는 한복이 참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구정인데 구정 때 보면 한복을 입잖아요. 예쁘게. 보면 너무나 옷차림이 맵시가 있고 멋있어요. 그리고 음식은 전통 음식은 고추장, 된장, 김치죠. 세계 사람들도 지금 좋아하잖아요. 고추장, 된장을 통해서 국도 끓이게 하고 나물도 무치기도 하고 이게 전통 음식이에요. 그리고 집은 뭐냐면 한옥집이에요. 전통 가옥, 한옥. 그 집은 뭐냐면 풍경도 좋고 그다음에 보기도 좋고 그리고 또 건강을 생각해서 창문에다 창호지를 붙여가지고 습기를 제거하고 바람도 막아주고 이런 모습들이 의식주의 모습에서 우리나라의 고유의 전통이 묻어난단 말이죠. 그러나 제사는 우리나라 전통이 아니에요. 제사는 우리나라의 것이 아니란 말이죠. 중국에서 건너온 문화예요. 중국의 하나라 상나라 때 시황제가 천재, 그게 알았는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죠. 하늘에 있는 하나님에. 그래서 끝났으면 좋았는데 이것이 발전돼 가지고 부모님이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살아있는 것처럼 밥을 차리라고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죠. 왕의 조상 제사를 시작했어요. 이것이 유래가 됐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주나라 때 와서 이제 주자에 의해서 주자학이 우리나라에 전해져 온 거죠. 그리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태계 이항에 의해서 성리학으로 정립되고 아울러 제사법이 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교 사상은 전부 다 중국에서 건너온 거예요. 고려 말 때 정권을 무력으로 창탈한 이성계가 민심의 떠나니까 왕권이 흔들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양반집 소수만 제사를 지냈었는데 이성계가 무학대사의 권면을 듣고 온 백성들에게 제사법을 시행하도록 명령을 했어요. 이성계에 의해서 온 서민들에게도 양반뿐이 아니라 서민들에게도 제사가 시행됐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왕권을 든든하게 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역사예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따라서 해보세요.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란 말이죠. 이걸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요즘 문화, TV에서 나오잖아요. 문화에 보면 TV에도 나오잖아요. 차례 지르러 가고, 그리고 또 성묘도 하고 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저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예요.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차례 지는 것도 귀신에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차례. 음력 매달 초하룻날, 보름날, 명절날, 조상 생일 등에 간단히 지는 제사를 차례라고 그래요. 성묘도 귀신에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로 설, 추석, 한식에 조상들의 산소를 찾아가서 음식을 차려놓고 절하고 돌본단 말이죠.
나도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도 이제 제사를 지냈으니까 13명분의 조상을 제사를 지냈으니까. 근데 보면 어렸을 때 보면은 구정로 하는 일이 어떤 일이냐? 차례를 지려요.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차례를 지내고 윗사람에게 세배 드리고 세뱃돈 받고 그리고 떡국을 함께 먹고 그러고 나서 뭐하냐? 산소를 찾아가지고 성묘를 했었어요. 예수 믿고 나서는 그것이 다 없어졌지만, 그러니까 굿하고 점치는 것도 귀신에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굿. 굿은 뭐냐? 무당이 음식을 차려놓고 노래하고 춤을 추며 귀신에게 인간의 길흉항복, 기륭화복을 달라고 조절하여 달라고 비는 의식이란 말이죠. 기륭화복을 조절하는 의식이에요. 굿. 그게 굿을 한번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들이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큰 이익을 주는 자랴. 사도행전 16장 16절에도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이게 귀신이 점을 치게 하고 굿을 하게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나라의 토속신앙이야. 고사 지는 것도 귀신에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고사. 애군을 없어지고 풍요와 행운이 오도록 집안에서 섬기는 신에게 음식을 차려놓고 비는 제사단 말이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보면은 토속신앙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산에다가 정화수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응? 옷을 깨끗한 흰 옷을 입고 비나. 누구한테 빌 거예요? 산신령이. 고기 잡는 어부들은 바닷가에서 용왕님께 제사 지내잖아요. 이런 풍속이 있어요. 이건 전부 다 뭐냐면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걸 보고 나서 정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라는 거죠. 이거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다 귀신에게 하는 거다. 차례 지는 것도 성묘도 굿하고 점치는 것도 고사 지는 것도 다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요즘 회사에서도 고사를 지는 경우도 있어요. 돼지 머리 놓고 나서.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귀신에게 제사 지내고 하는 그 행위를 보면은 부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축복할 수가 없어요. 전 세계에 보면 가난한 나라를 보면은 전부 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야. 토속신앙을 섬기는 사람들. 그러니까 가난해. 하나님께서 축복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따라서 해보세요.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교제란 말은 뭐냐면은 서로 사귀어 가까이 지낸단 말이죠. 귀신과 가까이 지내면 안 된단 말이죠. 귀신을 불러들이면 안 돼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자, 20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20절, 본문 말씀 20절,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노라. 귀신과 사귀지 말라는 말이죠. 왕래하지 말라는 거죠. 귀신을 불러들이지 말라는 거죠. 굿이라는 것은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점치는 것도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죄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한다는 거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문여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냐니. 요한복음 6장 54절부터 57절까지. 예수님의 살은 참된 양식이란 말이에요. 내 피는 참된 문여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찬식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성찬식 하잖아요. 1월 1일 날 신년 주일날 성찬식 했어요. 그리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21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왜 이 말씀 하시냐? 10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축복의 잔이 뭐냐?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떼는 떡은 뭐냐? 그리스도 몸에 참여하는 거란 말이죠. 이게 분잔과 분병을 먹잖아요. 성찬식 할 때. 그러니까 분잔은 예수님의 피고 분병은 뭐냐면 예수님의 몸이란 말이에요. 떡. 그게 성찬식 참여한 거죠. 성찬식 참여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 피를 먹고 마시고 예수의 몸인 떡을 먹는데 성찬식을 거행하며 분잔과 분병을 나눴는데 어떻게 귀신의 상에서 차려놓은 음식을 먹을 수 있냐 이거예요. 응? 술을 따라놓고 그 술, 귀신에게 주는 술을 먹을 수 있냐는 거죠. 제사 지내고 나서 뭐냐면 음봉한다고 해서 막 음식 차려놓은 걸 먹어요. 막 대추도 먹고 밤도 먹고 술도 마시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응? 제사는 주를 노여워하게 하는 것이다. 22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게 하시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는 거죠. 제사는 주를 노여워하게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제사는 주를 노여워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주보다 강하지 않죠. 응? 주님의 법을 어겨와서 어떻게 살아남기를 바랍니다.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죠. 천국 가기를 원하냐는 거죠. 이 세상에서 주님보다 강한 자가 없어요. 주를 노여게 해가지고 되는 일이 있겠어요? 주를 노여하는데. 사람을 노엽게 해도 되는 일이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노엽게 해서 되는 일이 있겠냐 이거죠. 법을 어겨가지고. 그래서 제사 음식을 먹어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 재앙이 임했다는 거죠.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06편 28절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본문 적어 놓으시고 28, 29절 시작. 그들이 또 부활의 발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랬어요. 경노는 뭐냐? 몹시 분하고 노여운 감정이 폭발쳐 온단 말이죠. 누가? 하나님이. 왜? 부활의 발을 마귀죠, 마귀. 마귀하고 연합해가지고 죽은 자에게 제사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로 경노하게 함으로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다는 거죠. 재앙이 임한 거예요. 뭘 먹어서? 제사 음식을 먹어서. 알고 먹으면 안 돼. 제사 지내는 음식이다 하면 알고 먹으면 안 돼요. 유익이 없어요. 재앙이 와요. 오늘 말씀에 써 있잖아요. 누가? 하나님이 경록해. 그리고 제사는 우상숭배행위다. 그러니까 제사는 우상숭배행위다. 그러니까 이걸 아주 머릿속에 입력해야 돼. 마음에 새겨야 돼. 제사는 우상숭배야. 절대 제사 지내면 안 돼. 할머니 때문에, 뭐 큰아빠, 큰엄마 때문에, 가족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제사 지내면 안 돼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가장 힘들게 싸웠던 이유는 뭐냐면 제사 지내지 말자는 거지. 제사 지내가지고 좋은 일이 있냐 이거예요. 13분의 제사를 지냈단 말이죠. 다 없애버렸어요. 이게 가장 잘한 일이에요. 예수 믿고 잘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할머니가 계시다면 또 큰아빠, 큰엄마가 있다면, 가족이 있다면 우리는 만날 때마다 전도해야 돼요. 그들이 예수 믿으면 제사 지내지 않죠. 제사 지내다가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재앙도 임하고 지옥도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말 사랑한다면, 정말 할머니를 사랑한다면, 큰아빠, 큰엄마를 사랑한다면, 가족들을 사랑한다면 전도해야 돼. 내가 만약에 부모님을 전도해서 다 예수 믿고 어머니는 권사님으로 아버지는 집사님으로
이렇게 천국 가셨으니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가족도 전도 못하고 어떻게 남을 전도할 수가 있겠어? 때를 얻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두신 거란 말이죠. 아멘.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따지 우리의 사명은 전도하는 것이다. 아멘. 구원해야 돼. 주님께서 그럴 거 아니야. 너 뭐하다 왔냐? 내 부모님을 전도하고 왔습니다. 동생들을 전도하고 왔습니다. 그래 잘했다 하시죠. 너 뭐하다 왔냐? 밥만 먹고 똥 싸다 왔습니다 하면 되겠어요? 안 되지. 전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 하나님 때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그 때를 이루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하게 하신단 말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사는 네 번째 제사는 우상 숭배하는 행위란 말이죠. 우상 숭배 뭐냐? 신 외에 하나님 외에 사람이나 물체를 신앙의 대상으로 숭배하는 일이란 말이죠. 첫 번째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제사는 우상 숭배인데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다. 자, 시편 135편. 시작. 135편 15절부터 18절까지. 자, 다 찾았어요? 네. 자, 한번 읽어볼까요? 135편 15절부터 18절까지. 시작. 열구의 우상은 옹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으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걸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이 받으리로다. 열국의 우상, 열국의 나라들 구약시대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란 말이에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다는 말이야. 생기가 없어, 생기가. 살아있지는 않아. 그걸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사 지낸다. 누구한테 제사 지는 거예요? 할아버지? 죽었어. 호흡 끝났어. 생기가 없어요. 말을 못해요. 근데 할아버지라고 생각해. 귀신인데. 얼마나 어리석어. 할렐루야. 이런 무지한 짓을 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야. 우상에게 제물을 차려놓은 것이다. 자, 출애굽기 32장으로 넘어갑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우상 숭배예요. 그래가지고 뭐 다 죽였잖아. 죽였고 재앙을 임하게 하셨잖아요. 출애굽기 32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들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데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아니 생각해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 음성을 듣게 했어요. 하나님의 친히 쓰신 돌판에다가 두 개의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썼어요. 지키라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재앙이 없게 하려고. 그런데 모세가 없어. 기다려도 안 내려와. 그러니까 아론이, 모세의 형인 아론이, 지도가 잘못돼서 지도자가 금을 다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금을 녹여가지고 만든 게 뭐냐? 금송아지.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신이라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참 어리석죠. 홍해를 가르고 애국 군대를 다 홍해 바다에 빠뜨려 죽였고 그걸 다 봤잖아요. 목격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잊어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갖고 이게 우리 애굽을 우리를 인도한 홍해 바다를 가리는 신이다 해가지고 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왔어요.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다. 구약 시대는 뭐냐? 우상 숭배 때문에 다 재앙을 받고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죽이고 그랬어요. 구약 시대 때 하나님 뭐냐? 우상 숭배 안 하면 하나님 복을 주셨어. 가장 큰 죄가 뭐냐?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3, 4대까지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아들, 손자까지 3, 4대로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한 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상에게 재앙을 막아주고 복을 달라고 비는 것이란 말이에요. 나쁜 사람들이야. 그래서 자,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출애굽기 20장으로 넘어갑니다. 4절부터. 우리는 아주 머릿속에 아주 오늘 각인시켜야 돼요. 텔레비에도 나와도 그걸 봐도 성묘는 제사 지내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한 행위다. 저걸 하면 재앙이 오고 우리가 천국을 못 간다.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고 믿어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4절부터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들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전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절하고 있는 것은 그걸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단 말이죠.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 하나님을 미워하고 살아남을 자가 있어요? 질투하신 하나님이니까요. 3, 4대까지 저주하겠다는 거죠. 3, 4대까지 되는 일이 없어. 건강할 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1000대까지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아멘. 이분이 하나님이야.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상에게 재앙을 막아주고 복을 달라고 비는 것이다. 우상에게. 우상이 복을 줍니까? 재앙을 막아줍니까? 하나님이죠. 자,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가 보니 벌써의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유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데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유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느라. 알지 못하는 신 때문에 신이라고 다리에 새겨놓고 와서 제사를 지내고 있어.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모르니까 뭐 알지 못하는 신에게 얼마나 우상숭배 심했으면 알지 못하는 신도 하고 새겨놓고 나서 제사를 지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하나님을 내가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분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일본 사람들이 보면은 종교심이 아주 많아가지고 800만 종류의 신이 있어요. 일본에도 보면. 그냥 일본이 점점 어렵잖아요. 그렇게 좋은 나라가, 그렇게 기술이 뛰어난 나라가 점점 우리나라보다 더 못 살고 있어요. 왠지 알아요? 우상 숭배하니까 그렇게 선진국가 되었던 나라가 점점 복사 망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아니하면 우리나라도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깨어있는 기도하는 종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계속 발전하고 선진국으로 되려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10명만 이상만 있어도 하나님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도자가 훌륭하게 뭐 잘해야 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는 사람, 의인 10명만 있으면 멸망하지 않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멸망했어요? 의인이 10명이 없어 멸망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한 사람이 있으면 망하지 않아. 기도한 사람이 있으면 그거 아니면 망하지 않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본 사람들은 종교심이 많아가지고 걱정, 근심, 불안이 많아가지고 800만 종류의 신을 섬기는데 내가 가보니 그래요. 아들은 집을 하나 가지고 막 비나이다 비나다고 그러고 가야 돼 직장에. 그게 안심이 되는 거죠. 이게 아버지가 섬기는 신, 엄마가 섬기는 신, 자녀들이 섬기는 신이 다 달라. 그래서 800만 종류가 있어. 800만. 얼마나 복잡하냐. 사람이 또 뭐냐면 거기서 다치고 죽게 하면 거기다 나가가지고 꽃을 하나 놓고 거기서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그렇게 잘 사는 선진국인데 점점 어렵잖아요. 경제가 어렵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번성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시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봐봐, 지구상에서 미신을 잘 섬기는 나라가 치고 미개한 나라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들, 토속신앙을 섬기는 사람들 가난해 힘들어요. 네팔 봐요. 네팔 얼마나 힘들어. 선교사를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달라지겠죠. 인도, 네팔 이런 나라들 보면 미개 나라잖아요. 미개.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국에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들은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보호하셔. 아멘. 유경에서 구원하셔요. 때릴 때라 복을 주시고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활도 강건하고 오게 오는 거죠. 우리가 축복 뭐냐? 영혼이 잘된 것 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영혼이 잘 되죠. 그 사람이 잘 되는 거예요. 영적인 모습이. 요한 1서, 요한 3서 한번 찾아봐. 요한 3서. 자, 시작. 장로이 나는 사랑하는 가요 고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게 뭐냐면 요한 3서 한 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야, 내 영혼이 잘돼야지만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이 오는 거예요. 이것이 완전히 뭐냐면 영적인 틀이에요. 틀. 이렇게 돼야만이 복을 받는 거, 완전한 복을 받는 거.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영혼이 잘 되냐고.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영혼이 잘 되냐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하나님 말씀과 믿음으로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 돼야 돼. 잘 돼야만이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복이 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근데 우상 숭배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지켜주냐고 질투하시지. 하나님은 잘 될 수가 없어요. 이걸 젊은이들은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돼. 어려울 때도 나의 하나님, 또 잘 나갈 때도 나의 하나님, 변함없이 기도하고, 그래서 문제를 극복하고 문제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우리는 그분을 날마다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거죠. 주바라기 인생이 돼야 돼요. 자, 히브리서 한번 찾아보고 마지막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히브리서 12장 한번 찾아볼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할 것이 있어요. 따라서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할 것은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할 믿음과 믿음과 소망과 소망과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에 대한 믿음, 확신,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그 다음에 사랑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하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아멘. 자, 12장 2절. 자, 1절부터 읽어보죠.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은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죄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우리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해요. 믿음의 주여. 믿음의 주인공이 누구냐 이 말이야. 응?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이 말이야. 예수다며 예수.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신으로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예수 안 믿고 하는 사람들 전부 가짜야. 신중의 신이 예수단 말이죠.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구원자시단 말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자, 13장을 넘어가요. 히브리 13장을 넘어가요. 5절부터 6절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라 하셨느니라. 그럼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이죠.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아. 우리가 떠나버리는 거죠. 여러분들 열평생 남은 평생에 예수님을 떠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만 의지하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돕는 자니까요. 주는 나를 돕는 자지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노라.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려.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돼. 올무에 걸려. 따라서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돼. 하나님만. 기도하겠어요.